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도 큰 현실의 문제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좌절하여 걱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기도하였을지라도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는 뭐 할 때가 많습니까? 때론 한숨을 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너무나도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될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물론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열정을 들여서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을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후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그리하면 너희들이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기도한 대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중심 안에 있는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이 삶의 문제만 그저 주님 앞에 한탄하듯 토로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들어보면 온통 그저 문제투성이로 끝나버립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문제는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기도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뭐가 없는 겁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여러분들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이성으로는 이 문제는 안 풀릴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갇혀서 기도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문제만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저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지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며 이것을 하나님이 풀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불가능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해결하시고 풀어가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해결을, 하나님 그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며 모든 사업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고 말았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갚지 못해 당장 집이라도 팔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집마저 팔고 나면 정말로 길에 나앉아서 어떻게 살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나서도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이랬습니다. 하나님, 회사 문 닫고 집 팔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기도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뭘까요? 회사 문을 닫고 집을 팔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지된 계약이 다시 체결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편의 사업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도하더라고요. 내 생각에 갇혀 기도가 영역이 넓어지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해보니 앞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때론 있습니다. 참 내 문제로 내 힘으로 이것이 해결될까라는 것들을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이 모든 것들은 연합되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대로 이성으로 풀어보려고 했지만은 거기에서 한계에 다다르면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 해야 할 일은 이것은 내가 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저 하나님, 내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지요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에게 미리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내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잖아요 고백할 때에 주님은 그 은혜를 마치 준비하였다가 주시듯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해보니 그렇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만 놓고 묵상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들 다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의 그러한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뭘까요? 우리의 생각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말은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이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컷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말로 그 믿음을 땅에 내던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받은 줄 믿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컷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도 알지 못한 채 안 될 것 같아요. 에이, 기도해도 되겠어요? 라고 우리의 입술로 잘못된 길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을 한 10명의 정탐꾼들, 결국 그 10명 그리고 그 원망에 함께 동조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말 했지요. 그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또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그 거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불신의 말을 했지만,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만 그 정말로 출애굽 2세대들 가운데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요? 말입니다.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에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루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믿음의 말을 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의심의 말을 하였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말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말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의 입술을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바라며 그렇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후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원망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까지도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염려를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염려,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마치 이미 다 해결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과 달리 마음에 감사가 없고 근심과 불안과 의심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근심을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날마다 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염려 대신 내가 믿음으로 감사를 채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가득 찬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되어, 주님,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을 찾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대로 되리라 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내가 응답받지 못한 것도 최고의 응답이라고 여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A라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A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후에 저는 채우실 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죠. 욥을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자식들이 죽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결국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한 대로 그대로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생각까지도 주의 은혜로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믿는 대로 말하라고 했지요?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 아들이 아빠에게 강아지를 사달라고 했답니다. 아빠, 우리도 개 키우자. 아빠,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계속 강아지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뭘 했게요? 아빠는 안 된다고 했지만 아들은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강아지를 사달라고 난 다음에 강아지 집을 지은 겁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니, 강아지도 없는데 왜 집 만들었니? 아들은 아빠가 강아지를 사줄 거라고 나는 믿기 때문이지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는 개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서도 아들이 만든 강아지 집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집에 와도 강아지는 없고 집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강아지 집이 계속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소원대로 강아지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이루어 주실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야,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대로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고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